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, AG의 사회신학적 연구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. 성령 세례와 영적 변화라는 주제가 우리 한국 순복음교회의 정체성 회복, 또 뭐랄까 미래 사역에 어떤 실제적인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성령 세례는 사실 오순절 신앙의 왕관의 보석이라고까지 불리니까요. 그만큼 핵심이죠. 이게 단순히 나는 이 교리를 믿는다 이걸 넘어서서요. 실제적인 섬김을 위한 능력의 시작이고 또 계속되는 영적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. 근데 흥미롭게도 이 연구 자료를 보면요. 그 공식적인 가르침하고 실제 성도들의 경험 사이에는 좀 여러 결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렇죠. 역사적으로 보면 에이지는 성령 세례의 최초의 물리적 증거는 방언이다. 이걸 굉장히 강조해왔죠. 근데 초기에도 보스워드 사례처럼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도 자료를 보면 목회자들은 한 84% 동의하는데 평신도는 62% 정도예요. 그러니까 거의 4명 중 1명 정도는 이 공식 교리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. 이게 혹시 우리 순복음 교단 안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나 싶기도 하고요. 목회 현장에서 방언을 강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이 자료에서도 사실 목회자들이 새로운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신자들조차도 방언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해할까 봐 약간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. 실제로도 보면 평신도 중에서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비율이 한 49% 정도인데 목회자는 88%예요. 차이가 꽤 크죠. 이건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냐 마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이 체험이 신앙 여정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경험되고 있나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우리 교단의 그 뜨거웠던 초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가 이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. 특히 그 젊은 세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자료에 나온 에이프릴이라는 청년 사례처럼요. 방언을 경험하긴 했는데 이게 꼭 최초 증거라는 그 교리적 설명에는 좀 거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 이런 다른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. 이런 변화는 한국 교회,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 세례와 방언을 어떻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자칫 잘못하면 증거라는 그 틀에만 너무 매달리다가 더 깊은 영적 유익은 놓치고 테드의 경우처럼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우려도 되고요. 네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만약 방언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통과 의례나 자격증처럼만 여겨지면 그게 주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, 기도의 깊이, 영적 통찰 이런 것과 연결이 잘 안 된다면 그러면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매력이 떨어지기 쉽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.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규칙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나 깊은 사랑의 경험, 또 영적 분별력 향상 같은 실제적인 기도 생활의 심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증거니 아니냐 이 논쟁을 좀 넘어서서 이 체험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 그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접근? 이게 우리 교단 차세대 사역에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방언이라는 최초 증거 논의를 약간 넘어서서 보면요. 성령 세례의 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를 위한 능력 부여.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? 우리 순복음 운동의 정말 중요한 영적 동력이었던 바로 그 측면 말입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성령 세례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잖아요.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, 그러니까 godly love라고 표현했는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게 하는 그 힘과 연결됩니다. 이 연구가 또 보여주는 게 방언뿐만 아니라 떨림, 쓰러짐, 거룩한 웃음이나 울음 같은 것들, 소위 체현된 예배, embodied worship이라고 하죠. 몸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경건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놀랍게도 실제적인 전동활동 같은 수평적인 섬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. 그러니까 강렬한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.
우리 교단의 영성이 과연 실제 삶의 변화, 또 세상 속에서의 사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미국 에이즈 사례는 성령 세례를 방언이라는 최초 증거에만 너무 좁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그 더 넓고 본질적인 의미,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위한 지속적인 능력 부여라는 측면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순복음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됩니다.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돕는 그런 목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이 뭐 방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깊은 영적 경험일 수도 있겠죠. 중요한 건 그 체험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이라는 열매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. 이것이야말로 오순절 영성의 살아있는 본질이 아닐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귀한 통찰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통해 얻은 성찰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성령 세례가 진정 섬김과 사랑을 위한 능력 부여라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방언이라는 최초의 증거와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로 말미암는 열매를 더욱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또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 우리 순복음 교단의 영적 갱신과 미래를 위한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